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네, 저는 어제 새벽에 아주 네. 특별한 이 장면을 봤는데, 그건 바로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하면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 주장 손흥민. 네. 네, 손흥민 선수가 네. 17년 만에, 선수 음. 생활 17년 만에 첫 메이저 우승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네. 와, 얼마나 좋아하고 막 감격에 격해하는지 그 인터뷰 장면을 봤는데, 너무너무나 저까지 그냥 막 마음이 흥분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네네. 예, 또 이제 아시안 축구 선수로서 그쵸. 또 아시안 또 주장으로서 또 트로피를 든 게 처음이라고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니까 주장으로서 네. 이렇게 한가운데 서가지고. 네. 아,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 죄에서 승리하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저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행복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이 땅에서의 그러한 승리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죄의 승리, 구원의 승리는 얼마나 큰 감격에 젖어서 환호성을 지를까. 우리 모두 그날에 시온산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에 나타난 계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67편 3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에 나타난 계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서부터 큰 기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을 생각할 때 흔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권세 같은 여러 상징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외에도 인간의 죄, 고통, 심판, 선과 악의 대립, 정의와 불의, 핍박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은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왜 악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도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고 창조주 하나님께 그 해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으로 시편의 저자들 역시 이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며 그 답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돈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통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통해 이 시편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정말 감정을, 희노애락을 함축적인 단어와 암시로, 또 상징으로 설명하는 정말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다면, 네,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외의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계신 줄은 알지어다. 주전능왕 내 하나님, 흙으로 우리 빚었네. 양떼같이 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46편은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때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 천둥 번개가 치는 밤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밤은 아닌데요. 네네. 기억에 남는 지진이 2번 있었어요. 아, 지진이요? 예, 동해에 있을 때 한 번, 둔내에 있을 때 한 번. 네. 근데 그 지진 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희 집사람한테 원망을 듣고 네. 있는데 네. 집이 너무 흔들리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네. 안고 밖으로 나갔는데 하필이면 아이가 둘인데 아들만 안고 제가 아, 밖을 나가가지고 딸은, 딸하고 집사람이 우리는 뭐냐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를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아유, 네. 근데 하여튼 그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가 변명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예, 팔이 2개여서 한 사람밖에 못 안아요. 네. 그런데 또 이 집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어떤 네.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핑계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네. 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지진은 아니지만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밤이면 아이들을 저하고 집사람 가운데 눕히고 꼭 안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럼 목사님은 칭찬받으셨겠네요. 아, 이 외에도 또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밖에서 아무리 천둥이 쳐도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폭풍이 지나갈 때 안전한 피난처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평안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큰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평안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은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며 그날에 우리의 모든 고통은 끝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마지막 때에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영원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월서지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정말 시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도움과 관련돼서 표현도 참 달라요. 어떨 때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의 네, 이름, 그리고 주의 날개, 그리고 산, 뭐 집,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재앙이나 이런 난처한 경우를 만났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 정말 이 시편에 있는 큰 이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표현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용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자주 읽으면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월요일 서지는 혼란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46편은 세상의 궁극적인 재창조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 지구의 모든 혼돈과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2010년 8월 칠레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아래 갱도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부들은 어둠과 공포, 절망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구조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구조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끝에 69일 만에 모든 광부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예, 69일이나 걸렸군요. 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네, 보니까는 한 30일이 넘은 다음부터는 이제 지하에 갇힌 광부들이 지쳐가니까 네, 먹을 것을 내려다 주면서 가족들의 영상 편지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내려보내줬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네, 희망이 꺾일 때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나를 이렇게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용기를 주는 네, 사람이 있구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 네,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영화로도 이제 그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그렇게 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인류가 처한 혼돈과 어둠, 그리고 고통에서 최종적으로 구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모든 인간의 권력과 불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땅의 황폐함과 혼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국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왕국들이 반복적으로 혼란과 갈등만 가져왔음을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왕국들도 결국 무너졌으며 어떤 인간 정부도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완벽한 리더와 이상적인 나라를 찾고 있지만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알려주는 등대처럼 우리는 세상과 인생의 혼돈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지나면, 고통이 지나면 평화와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월요 소지는 혼란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시편에 보면은 또한 소망이라는 표현,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희망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 예, 하나님으로 소망을 찾는 사람은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이루게 되지만 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자주 있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될지 시편을 통해서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소망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그 길이 바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길이잖아, 희망이 여기에 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희망이 끊기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요일서지는 그의 발 아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47편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높은 위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세상은 현재 사탄이 자신의 영역으로 주장하며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땅이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2018년 태국에서 12명의 소년과 축구팀 코치가 깊은 동굴 안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동굴 입구가 물에 잠기면서 고립된 이들은 어둠과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전 세계에서 모인 구조팀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로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모든 소년과 코치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구조 과정에서 사람들은 희망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를 죄의 어둠 속에 가두어 놓았던 사탄의 권세와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감람산 위에 서시고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은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두 장면은 모두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주권을 나타냈지만 전자는 믿는 자들의 승천과 영원한 연합을, 후자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지상 통치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강조합니다. 하늘에서 천년기가 끝날 무렵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 위로 내려올 것입니다. 지구는 새롭게 재창조되어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지만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그분의 발 아래에서 완전한 승리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화요소지는 그의 발 아래라고 하는 제목인데 결국 구원과 승리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정말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은 구원의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노래가 바로 승리의 노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는 이 소망에 대한 책 그리고 또 환난에서 돕는 도움에 대한 책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하지 않나 또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표현이 시편 안에 엄청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예언서를 볼 때에도 아 이건 구원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날 인도하는 손 배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맘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예, 수요일 서주는 포도즙과 언약의 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75편,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세상의 타락과 악을 바로 잡으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권력과 이익을 쫓아 정의가 왜곡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짓밟고 진리를 왜곡하며 사회를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신앙인은 때때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악이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들어 높이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1989년 루마리아에서는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셰스쿠가 수십 년 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와 용기가 결국 이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백성들이 일어나 정의를 요구했고 결국 억눌렸던 자유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악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포도즙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관이 바뀌고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사회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 쓰여져지는 포도즙과 언약의 피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그 포도즙은 언약의 피였죠. 언약의 네. 피를 상징했죠.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또한 심판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공의를 선포하시면서 그분 직접 이 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언약과 심판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신원해 주시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언서의 궁극적인 이 목적, 뜻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해주는 날, 바로 그게 승리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언서를 보기 전에 이 시편에 나타난 언약과 심판의 말씀을 또 이 피로 상징한 이 피는 또 희생과 사랑, 다른 면으로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의미하잖아요. 예, 그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바로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의 성경이에요. 엄청난 주제. 이 심판의 주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요일 소지는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복을 받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MIT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초흑색 나노 튜브 코팅은 빛을 99.995% 흡수해 어떤 물체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 빛이 비춰도 전혀 반사되지 않는 완전한 어두움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무관심으로 뒤덮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도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 라지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농사일을 도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깊이 감동되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라지 이 소녀는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마침내 그 마을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라지라는 소년이 하나님께 받은 빛을 자기 안에만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반사하며 세상에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지는 시편 6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빛을 그의 이웃에게 비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추느냐 아니면 가려버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리도록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남은 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에 만족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그분의 산으로 함께 가자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입니다. 도덕적 혼란, 진리에 대한 무관심, 영혼의 무기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그분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와 개개인 모두가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지막 시대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 소망, 그리고 도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이 바로 이 성경 전체에 특별히 예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네요. 예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집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네. 어떤 한 젊은이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알긴 않았지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에 참전하니까 동료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좋은 말 많이 해줬는데 그의 어머니가 조그만 성경책을 그에게 준 거예요. 중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용기가 꺾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가슴에 포켓용 그 성경을 주셔가지고 포켓 성경이요? 예, 이 전투복 앞가슴에 이렇게 왼쪽 네, 가슴에 끼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안타깝게 또 전쟁에 참여했다가 총알에 맞은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딱 했는데 살아 있어요. 보니까 왼쪽 가슴에 넣었던 성경이 자기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알이 뚫고 가는데 시편 119편에서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율법과 빛 그리고 율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됐고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궁극적인 사명이겠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라도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는 일이 다 달라도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네.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증거하는 삶.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죄악의 세상과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또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구원을 받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진리의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재림의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영어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웃는 얼굴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주얼리는 겸손이며, 가장 아름다운 옷은 자신감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약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네. 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오늘이 어둡고 또 캄캄한 구름이 껴서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가진 것이 없어서 괴로울 때에도 우리는 힘을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